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희들 삶을 살다 보면 이 싸울 때가 많이 있죠. 부부간에도 싸울 때가 있고 자녀와도 싸울 때가 있고 교인 사이에서 싸울 때가 있고 이웃 간에서도 같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이런 참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4장 1절에 보니까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정욕으로부터. 정욕은 무엇입니까? 정욕은 이제 육신의 그런 욕망입니다. 그래서 성욕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육신의 욕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그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같으세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 같으세요? 물론 그런 면이 있죠 분명히. 내가 더 갖고 싶고 남이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또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로 그것으로 인해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싸움을 여러분들 저희 가만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왜 싸우는가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여러분들 싸우고 나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싸우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사람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싸움이 유발됐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을 수 있었던 일인데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그걸 내가 못 참아서 그냥 싸우게 된 경우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부부 이제 남편이 집에 와서 하는데 와이프가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김치찌개 아무 문제 없이 다 먹었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김치찌개가 짜 맨날 김치찌개만 해먹어 이 집안은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정성스레 김치찌개를 끓이고 평소에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여서 했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또 그거 갖고 서로 싸우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싸우게 되는 경우. 근데 왜 싸웠나 가만히 살펴보면 남편이 직장에서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옆에서 동료가 그런 거예요. 맨날 같이 싸우려 김치찌개만 먹어. 식당에서 김치찌개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자기가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새끼 왜 또 괜히 날 것 갖고 이렇게 또 내 먹는 거 갖고 이렇게 씹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집에 왔는데 와이프가 김치찌개를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 집안은 맨날 김치찌개만 먹나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죠. 어떨 땐 나 때문에 나의 그 마음 상태나 이런 것이 조금 좋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인데 내가 마음에 꼬이고 이래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안 이루어져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싸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랑 말이죠.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잘 지내다가 어느 때는 또 괜히 아이들이 미워지고 막 그래서 화내고 아이들은 티닥거리고 이러죠. 뭐 이런 겁니다. 냉장고를 누가 고치러 왔는데 이 아저씨가 자꾸만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영어를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잔뜩 쌓인 거예요. 근데 애들이 와서 집에 와서 냉장고 열면서 뭐라 그래요? There's nothing to eat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놈의 새끼 집에서 한국말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보면 말이죠. 사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욕심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신학자는 심리학자는 한 5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식욕 필요하죠.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항암제를 먹으면서 식욕이 없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먹어서 체력을 길러놔야 그 항암약을 잘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암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식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식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왜? 먹어야 저희들이 사니까. 물론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죠. 그것이 있어야 제 자손 대대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돼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그 목사님이 카운셀링을 하고선 이제 뭐 저희랑 한 모임에서 참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다 그러면서 나눠주신 건데 왜 이혼을 하게 되냐면 남편이 잠자리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게 막 돌겠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이혼할 이유를 했는데 결국 이제 카운셀링을 받다가 어떻게 됐냐면 일주일에 3번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걸로 합의하고 이렇게 딱
다시 살기로 했다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일주일에 3번만 기억하고 집에 가서 일주일에 3번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욕구가 필요합니다. 성취욕. 여러분 자녀들 볼 때 성취욕이 없는 자녀들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C를 받아와서도 D 받은 애들도 많어 뭐 이러는 자녀들 보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성취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이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풀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풀려가지 않을 때 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그러면서 참 감사함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될 때 삶이 힘들어질 때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 어떤 좀 기본적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꼬여서 결국은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게 잘 채워지지 않아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싸움을 많이 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행복해 보이시나? 옆에 분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으시면 조금 멀리 앉으세요, 여러분. 네. 가까이 앉았다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됩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거다. 발악을 해도 이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뭡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교만하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다는 생각이죠.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즉 하나님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노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교만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진짜 하나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누가 만들어낸 예화인데요. 하루는 과학자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막 이렇게 발전하고 알파고니 뭐 이런 것도 보셨다시피 아주 우리가 지금 컴퓨터도 발전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물러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진짜 필요가 없는지 한번 해볼까? 누가 진짜 너희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지 한번 그것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인간을 만드는 일을 한번 해보자. 흙으로 인간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지 해보자 그랬으니까 과학자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요이 땅 하는데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흙이 있어야지 흙으로 인간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네 흙은 니네가 갖다 써라. 흙이 있어야 우리는 만들 수 있지만 흙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제대로 풀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동성연애에 관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동성연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화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한 부분은 뭐냐면 동성애는 중독이 되는 겁니다. 중독. 그 동성애에 대해 그 쾌감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여러분, 저희들의 죄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시작했다가 그것을 자꾸만 더 깊이 들어가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땐 이게 더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저희 대면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깨닫고 하나님 진정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다른 데 의지할 데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에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거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너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했습니다. 내가 못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무능한데요. 방구를 참아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재주가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방구 뀌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저는 많은 경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근데 뭔가 대단한 것이 되는 것처럼 어느 때는 저희들이 착각하고 삽니다. 제가 저에게 와서 처음 달 설교할 때 나눴던 예화인데요. 무슨 예화냐면 저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분이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를 건축하는데 한 번은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그 교회 이렇게 공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불도저가 와갖고서는 흙을 이렇게 팍 밀고 이렇게 퍼가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좀 재미있는 분이라서 저 불도저에 삽으로 흙을 넣으면 몇 개나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퀘스천이 들어서 인부들이 점심 먹으러 간 사이 불도저 이렇게 놓고 점심 먹으러 간 사이 자기가 밖에 나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삽으로 한번 퍼봤대요. 흙이 몇 삽이나 들어가나. 그랬더니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200-300삽이 이게 들어가네요. 참 그분도 참 할 일 없으세요. 그걸 이렇게 퍼. 근데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힘으로 200-300번 삽질을 해야 들어가는 것이 불도저로 한 번 밀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200-300번 삽질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한번 하나님의 삽으로 싹 밀어주시면 되는 일을 우리가 200-300번 삽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련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삽질 한번 해주시면 끝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요거 한번 하나님께서 딱 해주시면 될 텐데 이게 안 돼갖고 힘들어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삽질 한번 딱 해주시는 그 삽질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내가 200-300번 하면 돼. 그리고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이 미련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심만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도 평강이 없고 가정에도 평안이 없고 삶 속에 평화가 없다는 거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이 평안한가 아니면 내가 맨날 화가 나 있는가 맨날 신경질 내는가 옆에 사람한테 그렇다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고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계속 막 신경질 내고 이러시는 분 있어요. 그럼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교만한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갖고 자꾸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데도 안 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도 안 돼요. 이러는 또 삶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을 가지고 구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욕은 뭡니까? 두 가지로 저희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세상의 쾌락을 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심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그랬을 때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것을 저희들이 구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않죠. 그러니까 정의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맛있는 음식이랑 음식은 다 먹어보고 죽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정욕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욕은 필요한 거예요. 먹을 만큼 먹으면 되는 건데 세상에 있는 모든 맛있는 음식은 다 먹겠다는 것은 이건 좀 과한 욕심이죠. 그리고
누가 먹겠다는 얘기입니까? 다 차려다가 나눠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집, 비싼 차, 비싼 옷, 비싼 가방 들고 다니고 싶습니다. 이제 이게 정욕이라는 겁니다. 물론 집이 필요하죠. 차가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하고 가방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일 비싼 거 누가 가져야 되는, 비싼 거 사다가 남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비싼 집 사다가 우리 목사님께 드리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자기가 갖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정욕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사탄이 좋아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유혹하는 얘기가 재밌습니다. 그걸 잠깐 볼 텐데요.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답으로 이것을 물리치시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말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지금 있는 배고픈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것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떡을 나눠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배고프니까 네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나중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뭐 돌을 떡으로 바꾼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의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왜 가능했느냐? 남을 먹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안 하셨느냐? 내가 먹으라는 거였거든요. 내가 먹으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그 사탄이 준 유혹이 뭐였습니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느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누구를 위하여서 뛰어내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도 물리치시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구하게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나로서만 끝나는 것은 이게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랍니다. 사탄의 유혹이 그거였습니다. 너 먹어라 떡, 너 필요하지 않니? 너를 도와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유혹이 마태복음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며 이것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내게 주리라. 내가 갖는 것, 내가 이득을 얻는 것, 나만이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은, 나만 복받는 것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저희를 유혹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얻게 된다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단호히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믿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 교회만 잘 되겠다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큰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그 반대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을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과 우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스킵하고요. 네.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가 스킵했는데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많은 소출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내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게 정욕의 아주 클래시컬한 이그젬플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 나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세상적인 그런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되물어 보시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할 때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만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일이 꼬이게 된다는 겁니다. 정욕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채워주신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더 큰 욕심을 가져야 돼요. 이 조그만한 나의 삶에 이렇게 원하고 이러는 조그만 것들이 아니라 더 큰 은혜. 여러분, 정약용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이 지혜가 높고 사려가 깊은 사람은 그 욕심이 크므로 영리가 되고, 영리라는 뜻은 지혜롭게 이렇게 청렴하게 다스리는 그러한 관리라는 뜻입니다. 반면 지혜가 짧고 사려가 얕은 사람은 그 욕심이 작음으로 탐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탐리는 뭔지 아시죠? 탐관오리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을 뜯어먹는 그런 관리를 탐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욕심이 큰 사람은 좋은 관리가 되고 욕심이 조그만 사람은 나쁜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마시멜로 얘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마시멜로 어린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마시멜로를 하나 줍니다. 하나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요거 갖고 10분 동안 안 먹고 있으면 마시멜로 또 하나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요 마시멜로 하나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쫙 먹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마시멜로 2개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마시멜로 2개는 가져야 되겠지, 그걸 참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크면 작은 욕심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유혹과 육신의 욕망을 다 쳐서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욕심을 가지고 사니까 세상의 욕정과 세상의 이런 유혹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욕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마시멜로 10개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하나에 대한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마시멜로 하나에 얽매여서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10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자질구레한 그 욕심 때문에 하늘의 귀한 복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부르다가 제가 은혜가 참 됐는데 마지막 찬양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런 찬양이 있었죠.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되는데 우리들은 그냥 나의 조그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 그거 가지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 마음이 황폐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욕심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큰 욕심 가집시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해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닮아야 놀자라는 옛날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내용은 뭐냐면 조직 폭력배들이 경찰을 피해서 절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직 폭력배들과 절에 있는 스님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이제 코미디로 한 건데요. 뭐 조직 폭력배의 어떤 그런 삶이 또 이 스녀가 아니라 스님들의 삶 속에서 또 이렇게 또 부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고 뭐 이런 내용도 조금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너무 다투다 보니까 주지 스님이 한 번은 니네들 이렇게 다투지 말고 누가 진짜 잘났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깡패들이랑 스님이랑 시합을 붙입니다. 시합을 붙이는데 무슨 시합이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시합입니다. 그 시합을 이제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얘기를 잘 들어. 이 깨진 독에다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야. 10분 하나 다 채워야 되고 이 깨진 부분에다 뭐 손을 대거나 물을 틀어막으면 안 돼. 알았지들? 어들 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님, 여기서 치면 어떻게 쪽팔려서 저리 더 있겠습니까 이거? 야, 누가 아이디어 좀 빨리 구상해봐라. 아 형님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걸 물을? 아, 이거 그냥 손이나 발로 대충 막으면 되잖아요. 뭘로 막으면 안 된다잖아요. 아, 눈치 안 채게 막으면 되지. 안 돼, 야, 안 돼. 지금부터 우리 식대로 한다. 지금부터 날라간자가 실시! 실시! 우리도 물을 한번 부어볼까요? 그럼 우리 세죠. 걱정 마십시오. 큰 스님은 역시 우리 편입니다. 형님, 물! 형님! 나가서 막으시는데요? 야, 좀 똑바로 좀 막아! 야, 막아, 이 새끼야! 이거 어떻게 해, 형님! 방법을 다른 걸로 한겁시다! 형님! 마음이 물이요 몸 또한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깨진 도간에 채운 소승의 몸과 마음은 깨끗한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 난 물을 채우라고 했지 사람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느니라. 그건 답이 아니야. 형님, 잠깐만! 빨리 봐! 야, 숨쉬지 마! 알았어. 불차! 저. 괜찮아. 형님, 됐어, 이러세요. 야, 몇 분 남았냐? 2분 남았습니다. 진짜? 야, 빨리 봐. 자, 됐어. 이제 그만둬 해. 가만히 들어!
맑은 물이 아주 철철 넘쳐오는구나.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갖다 붓는 모습이 저희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죠. 정신없이 삽니다. 서로 소리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부딪혀 가면서. 근데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그 독을 물이 가득 담긴 연못에 집어넣는 겁니다. 밑 빠진 독과 같은 저희들의 삶, 그 독이 채워지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계속 남과 다투면서 물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바다에 그냥 우리가 푹 빠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하면,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욕심이 나의 욕심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내가 원했던 것마저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일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어요.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하는데 결국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자녀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사는 나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 내 독을 채우려고 안달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져서 내 삶이, 내 독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 흘러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결국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바쁘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주 안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호수에 푹 빠져 낮아지는 거죠. 푹 빠져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욕심인 것 같아요. 세상의 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큰 욕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